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일을, 부활을 소망하면서 지금 기다리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경건하게 좀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희락이 있습니까? 아멘. 희락이라고 그러니 희락이 뭔가? 뭐지? 이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대체 희락이 뭔가 개념조차도 잘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희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희락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기쁨이에요. 영어로 joy인데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이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기쁨이냐? 그거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희락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생기는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희락은 겉보기에는 기쁨과 유사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자연적으로 누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점에서 자연적인 기쁨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 번역자들이 그냥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joy. 그거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자들은 이거를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희락이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희락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아멘.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들어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들어가는 그 나라, 현재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형태냐?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이 충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게 충족돼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가치는 먹는 거에 있지 아니하고 마시는 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때 유대 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막 삼으려고 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왕이고 누군가의 민생을 해결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생명 가운데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러면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는 성령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아멘.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사랑이요, 두 번째가 희락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근데 사랑 다음에 뭐가 왔어요? 희락이에요. 희락.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순종함으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 가운데서 두 번째로 맺어야 될 게 희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 희락이 열매라고?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 열매는 바로 희락이에요. 왜 그렇게 희락이 우리에게 맺어야 될 열매인지는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희락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룩한 웃음이라는 형상이 나타나요. 거룩한 웃음이라는. 이게 뭐 웃을 일이 없는데 갑자기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봤어요. 저는 뭐 경험은 크게 안 해봤는데 집회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냥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중이고 이러니까 약간 다른 사람한테 의식이 되는 거야.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아하하 웃으면서 밖으로 다른 사람한테 주목을 받으니까 저 사람 미쳤나? 이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거룩한 웃음이 임한 거야. 성령을 통해서 임한 거야. 그럼 하나님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이렇게 거룩한 웃음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울상을 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웃음을 갖기를 원해요. 아멘. 그랬다잖아요. 누가? 하나님 내가 갑자기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웃고 있는데 왜 이걸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주 안에서 웃는 자가 되기를. 아무리 웃을 일이 없을지라도 주 안에서 네가 웃는 자가 되기를. 아멘.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웃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희락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증거가 돼요. 물론 성령 충만의 증거는 또 방언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 세례 받았는 걸 어떻게 알아? 성령 충만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하기 참 곤란할 거예요. 뭐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탁 이렇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증거는 첫째는 방언이고 둘째는 기쁨, 희락이에요. 아멘. 케네스 에기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만약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면 당신의 마음에 노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바로 당신에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면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은 춤을 출 수도 있고 노래하거나 혹은 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디스크 잡기처럼 노래가 들려요. 찬송 소리가 내가 잘 부르지도 않던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게 하나의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처럼 들려요. 노래가 들려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나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 나타나요. 아멘. 물이 차고 차면 밖으로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런 희락이 넘치는 상태가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특성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에요. 제가 저희 우리 사모님하고 함께 춘천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예언을 받았는데요. 충격적인 예언을 받았어요. 네? 무슨 예언을 받았냐?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상태로는 받을 수 없대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해? 누구보다도 구원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누구보다도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 죽는다면 지옥 간다? 이대로는 못 받는다? 이 목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그러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정말 저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이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상태입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어보고 여쭤보고 또 여쭤봤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구원에 어떤 형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누구보다도 여러분한테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예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구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나쁜 열매 맺는지 좋은 열매 맺는지 아름다운 열매 맺는지 아름답지 못한 열매 맺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결정되는 것처럼 그가 신자로서 맺는 열매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가 구원받기 합당한 신자인지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신자인지는 결정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이라는 것. 아멘. 희락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희락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알지 못하는 내가 나에게서 오지 않는 어디 무언가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희락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는 걸 확신하십시오. 아멘. 구원의 도리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이렇다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분명히 그거는 물론 알아야겠지만 그걸로 장담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고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우리 승민이가 아파서 축사사역하는 곳에 갔어요. 2번 갔어요. 근데 거기는 안수도 안 하죠. 그러니까 말로 에이 아까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고 그거 안 해요. 근데 성경에 안수하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판단에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판단에 뭐라 생각하냐면 안수하면 나쁜 기운이 나쁜 영이 나쁜 세력이 이 손을 타고 오히려 역전이 돼서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묶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하나님한테는 잽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안수하라 하셨어요. 근데 귀신을 너무 의식해. 귀신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귀신을 너무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노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두 번 가고 안 갔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막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들 얼굴에서 사라져버린 그들 얼굴에서 찾을 수가 없는 그 희락을 띠 없는 것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발길을 돌렸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야. 여러 가지 많은 거기가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것 때문에 제가 결정적으로 다시는 거기 가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아멘. 그 얼굴에서 희락이 넘쳐요. 아멘.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그에게 희락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가 희락이 넘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희락은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내 의지로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였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데 내 의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기뻐하는 그거하고는 또 구분이 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오직 성령만이 줄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만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왜 희락이 중요한가? 희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가 진실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구분이 됩니다. 희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가 구분이 돼요. 희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도 구분이 되는 시금석이 판단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 또 그러면 희락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희락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성령 받으면 돼요. 아멘.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으로도 어떻게 받아요? 또 성령은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그 먼 데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유대 지역에서도 먼 데 있는 사람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제사함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아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아브라함은 구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받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냐.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로, 헌금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받은 거예요. 듣고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누가 뭐라든 성경이 여러분들의 성령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 근데 목사님 성령 받았던데 저는 왜 방언을 못해요? 왜 그게 안 나타나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방언은 풀어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렇게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제가 저도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방언을 못했었어요. 중간에 예수님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중요성을 알고 참 실험을 했습니다. 한 3일을 실험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방언 달라고 막 그렇게 되었다는데 저는 3일 딱 기도하고 방언 받았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올까 그런데 근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깨달음이냐면 방언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안 풀어져서다. 풀어지지 않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방언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방언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기도 내용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내 입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저는 처음에 이게 뭐지? 근데 욕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욕할 때 나 뭔가 내 안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어떤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우리가 내 의지로 의도해야 말이 나오는 건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 자꾸 뭐가. 근데 그게 느낌이 꼭 욕하는 느낌이야. 그 말이 내 안에 그 성령의 말이 못 참고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은 뭔가 있다 해도 내가 입을 열어 탁 말하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나타나는 그 말,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 또한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는데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각성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해요. 당연히 아들이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당연히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신에게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우리의 아버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왜 안 주겠어요? 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는 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간구함으로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희락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희락이 없다면 누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항상 환난과 시련 때문에 죽을 상, 고시상을 하고 계시면 누가 여러분을 보고 신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전도를 위해서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과 실레 얘기를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뭐예요? 무당들이 왜 뭐 남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맞춰요?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서.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는 무당인데 서양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영매자들. 귀신 들려가지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한 번 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계속 이렇게 정체를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해가지고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당들에 있는 그 귀신들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네. 저들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무당되고 싶겠어요, 솔직하게. 그런 남의 인생을 점령하고 무당되게 만들고 약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이 여종은 아무것도 맞출 수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점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두므로 인해서 재미를 받던 돈을 벌었던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그 지역의 관리한테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그 관리들한테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투옥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실라는 그런 옥고를 치르고 힘든 일을 치르면서도 감옥에서요 기도해요. 감옥에서요.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 어두침침한 그 감옥에서 그런 일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땅이 막 흔들리고 하더니 옥에 갇힌 잠겨져 있던 창고가 탁 열려버렸어요. 그러자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간수장이죠. 이제 나의 인생 끝났다 하면서 자살하려고 탁 하는데 바울이 멈추시오. 우린 여기 있어. 목숨을 해하지 마시오. 그래 그 간수장이 살았어요. 그 모습 그런 걸 보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옥문만 열면 도망치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게 감옥해가지고 그래서 그 간수장과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문받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다는 게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하고는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억지로 어거지로 우리 생각할 때는 막 그래. 아유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감옥에서 그런 고통을 당한 것도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랬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시는 거예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제자들은 한난 속에서 의지로 찬송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면 신세 타령으로 찬송을 불렀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 희락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고백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성경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7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서 8장 7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으면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슬퍼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탄식이 나와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인데 어떻게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데 기쁨이 넘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의지로. 그들 안에 성령을 그들의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이 주시는 희락,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 그게 넘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 할증과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그에 눌려 힘들어하고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환난과 시련,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희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돌에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얼굴에 희열이 가득 찬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러면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있기 때문에. 구호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구호바디스 보면은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낸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그 경기장에서 잡혀오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자밥이 되게 해요.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해요. 근데 네로가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죽은 모습을 봤는데 다 웃고 있는 거야. 죽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게 아니고 기쁨이 찬 모습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들에게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때를, 이 고통스러운 때를 잘 넘겨가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있습니까? 진실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희락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내가 어디서 그 희락을 잃어버렸는지, 나는 왜 희락이라는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진실한 성도는 성령과 기쁨이 넘치는 자예요. 성령과 희락이 넘치는 자예요. 성령을 통해서 희락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진실로 희락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희락이 넘치는 모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